멀리서도 걸어오는 한국에 우리가 또 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가시죠. 그때까지 정상적으로 하겠고 그 이후에는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제가 보고 해서 그 다음 주일 새벽을 나오시는데 문제는 이제 차량 운행입니다. 차량 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데 앞으로 만약에 새벽기도에 차량 운행을 하려면 당번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새벽기도를 그냥 차량 운행 안 하고 할까 합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분만 나오도록 하는 건 되겠죠. 이사 잘 준비하고 있죠? 그럼 본격적으로 새벽기도 됩니다. 예. 자. 내일 새벽기도 합니다. 차량 운행은 안 하는데 새벽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량 운행을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교대로 하든지 어떤 방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7절까지 했죠. 안 보이죠? 그냥 성경을 우리가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페이퍼는 제가 출력을 했는데 이게 떨어요. 지금 프린트 헤드가 떨어져서 그 다음 주에 새로 내가 빼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장씩 넘겨 보겠습니다. 요거 일단 꺼주세요. 혹시나 요거 효과가 있을지 몰라서요. 꺼주시고 일단 제가 해당되는 부분 찾아놓고 하겠습니다. 보여요? 진실로 보이긴 보이네. 약간 보이죠? 네. 예. 자, 7절 한 목소리를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며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무엇을 바라리요? 바라는 것, 비전, 꿈. 우리가 생각할 때 꿈과 비전은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꿈이 좋은 말이고 비전이 좋은 말이지만 진정한 비전이 아니면, 진정한 꿈이 아니면 꿈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도서 말씀에 보면 5장 7절 말씀이죠.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우리 생각에 잘못 묵상하면 이 전도서 5장 7절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진다. 항상 우리는 그 꿈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도 많아질 뿐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꿈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허망입니다. 허망.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다는데 위로를 받으려 해서 안 됩니다. 이 꿈이 누가 주신 것이냐? 나의 허망으로 말미암아 꾸어진 것이냐? 하나님이 주셨느냐? 비전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만이 비전입니다. 우리가 비전 아닌 것을 마치 비전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것만이 비전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사으나 거둠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는 일을 마치 내 비전인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포장하더라도 그것이 거둠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라라는 이 말씀이 됩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시편 39편에 자기 종말을 이야기, 종말은 두려운 것 떨림이거든요. 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는 이 고백이 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외함 앞에서 나는 십자가에 달리겠다는 겁니다.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온전을 위해서 나의 약함을 내려놓고
그래서 능력을 더입히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다 정리하면 이것이라 했죠. 하나님 나는 사람 앞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나는 침묵을 택할 따름입니다. 나아가 오히려 원수의 종말이 아닌, 우리 종종 원수의 종말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시편은 나의 종말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이는 그럴 때 나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백합니다. 뭐를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결론의 말씀과 같지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8절과 9절은 자세히 보여줍니다. 보이는가요? 이 8절과 9절의 구조를 잘 아시면 어떻게 그 위대한 7절의 고백이 가능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의 허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는 겁니다. 초점이 누군가 하면 나의 허물입니다. 나의 죄인 거예요. 이 죄에서부터 나를 건져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 우매한 자에게서 당하는 애매한 이 고난이 위에 나타나는 나의 부족과 나의 허물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지난 말씀을 잘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누가 행하신 거라고요? 주께서 행하신 겁니다. 원수가 나를 행한 것 이전에 그 원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나는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에 재갈을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단지 나의 대적자의 음성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인한 책망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결국은 하나예요. 우편이 정리한 거 보이시죠?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문매자의 핍박,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모든 그 열방의 박해가 왜 있었는가? 이스라엘의 허물을 훈계하는 하나님의 책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하죠. 주께서 이걸 행하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수 앞에 오히려 잠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면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래, 너가 악을 나게 행했으니 나도 악을 행할 거야. 왜? 성경에 있잖아. 생명에는 생명에, 이에는 이, 눈은 눈. 그래, 너가 나에게 이로 했으니 나도 이로 해야겠다. 그렇게 잘못 성경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의 의미 아시죠? 그것은 그렇게 원수를 갚으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값을 치르는 데 마땅한 것이 무엇인가? 이에는 이다는 겁니다. 눈에는 눈이고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그 값을, 그 구원의 징표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해석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게 바로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매한 자의 핍박에 따른 것이고 이것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분명히 알았던 데는요, 다윗의 삶 가운데 보면 이 고백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요,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상황은 다윗이 왕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쫓겨났는가 하면 맨발로 쫓겨난 겁니다. 누가 반역을 했습니까? 바로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반역을 일으켰는데 너무나 급하여서 맨발로 도망을 나온 겁니다. 도망을 나올 때에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다윗과 함께 도망을 피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와서 티끌을 이 다윗 머리 위에 뿌리는 겁니다. 뿌리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죠. 네. 너희 피 흘린 이 피가 너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주하면서 흙을 날릴 때에 요압이 다윗 왕이 한 이야기가 있어. 내가 지금 칼을 빼어서 저 시므이 죽이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다윗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수르야의 아들들아, 요압과 그 형제들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의 이 고백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 원수의 저주와 원수의 욕 가운데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1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렸더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가닥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 저주를 받고도 대적하지 않았잖아요. 그는 아직 여전히 자기 따르는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시므이 한 사람 죽이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었지만 오히려 침묵할 때 자기 안에 묵상이 생겨납니다. 나의 원통을 감찰하시리니 마음에 묵상이 생겨났고, 그 묵상이 하나님께 들임받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고, 결국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혜자는요, 세상의 대적과 세상의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사는 영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묵상으로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찰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으로 갚아 주십니다. 범사 이것이 우리의 지혜가 다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앞에 말씀 결국 세 가지 말씀이 됩니다. 구절 보시면요. 먼저 1절에 있었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이 악인이 잘 오늘 말씀에 근거하는 시므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시므이가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자 하였도다. 왜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하시니 아닌가. 하나님, 그렇다면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결국 다윗은 내가 무엇을 바라겠는가? 내가 시므이의 목을 치기를 바라겠는가? 아니다. 나의 그 모든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내가 소망 있는 인생 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39편은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배경이 이 시므이와의 어떤 상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 들보와 티끌을 이야기하실 때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 하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주님이 많은 시편의 교훈을 가져다가 신약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많이 하셨는데 그 교훈은 이 시편에서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 원수 앞에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의 대적할 때 그 티끌을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자기 죄악을, 자기의 종말을 집중했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 티끌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 시편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우리 8주 9절 묵상했고요. 10절에 보시면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원수의 대적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징벌입니다. 징벌이라 한 것은 결국 나의 허물에 대한 징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이것은 시므이가 날 친 것도 아니고 어떤 원수 대적 다른 자를 친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므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의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다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나니 참으로 인생이라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기서 보면요, 말로만 종말과 연한의 이었다고 알게 하사가 아니라 분명하게 다윗은 자기의 인생이 무엇임을 알았다는 겁니까? 모두 헛될 뿐인 것을 알았다. 우리가 밥 3끼 먹죠. 아무리 좋은 데 가서 비싼 음식 먹어도 3끼 먹는 거예요. 설령 그걸 4끼를 먹고 5끼를 먹는다 할지라도 200년 더 삽니까? 500년 더 삽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란 참으로 모두 다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철저히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철저히 고백할까요? 그럴수록 누굴 기대하게 되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인생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부르짖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 나이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 나이다. 생각해보세요. 조금 전에는 왕궁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맨발로 도망가요. 맨발로. 하루아침에 왕궁에 있다가 나그네의 그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 나이다. 우리 인생 같지 않아요? 어제까지 내가 든든히 있었던 것 같았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내가 의지할 만한 걸 많이 쥐고 있었는데 그것은 내일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앞에 우리 인생이 마치 어떤 인생인가를 분명히 아는 그 인생,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던 히스기야도 결국 히스기야가 자기 죽음의 때 앞에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흘릴 수 있는, 제가 잘 안 흘려서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이런 지혜가 있기 위해서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늘 깨어있는, 그러기 위해서 잔치집이 아니라 어디 가라고요? 초상집. 초상집을 왜 가야 됩니까? 친구 대신 물어주러 거기서 나도 조금 후에는 묻힌다는 거. 순서 있습니까? 없어요. 순서 없어요. 제가 젊다 한들 그리고 더 젊다 한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모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무엇이라고 배웁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더 이상 나와 원수와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환경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있는 내가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초점은 나의 허물을 용서해 줘.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우리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아야 됩니다. 늘 든든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닌 겁니다. 떠나 없어질 때가 한순간에 올 수 있지만 이거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곧 떠나 없어질 거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연락하는 데 있는 것보다 초상집에 있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붙잡는 겁니다.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무엇을 회복시켜서 건강을 회복시켜서. 그러면 이 시편이 마치 건강을 잃었을 때 나온 시편 같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다윗이 건강 때문에 한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문을 보았더니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는 말은요,
단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기 보면 적어도 그 세 단어를 써서 했잖아. 나와 건강과 회복. 근데 원문에는 발락 한 단어만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평안하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즐겁게 하옵소서. 결국 지금 이 종말과 나의 약함과 그리고 이 원수의 대적함이 심히 겸손해지고 낮아진 이 마음이잖아요. 억눌려진 그 상태. 그래서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호소된 그 탄식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즉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안개와 같이 흩어지기 전에 나에게 샬롬, 발라크, 즐거움을 주옵소서. 즐거움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됩니다. 단지 어떤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을 바라면서 내가 나의 약함을 안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함이 회복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종말 때문에 하나님 일을 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여전히 내가 의지할 걸 다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그 위에서 축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죽어짐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대합니다. 나는 내 수단과 내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진토와 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오니 주님께서 이제 나를 허물을 용서해 주셔서 내가 떠나 사라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나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39편의 이 강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 사람 앞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을 주님의 그 사건 가운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있잖아요. 물 위를 걷는 사건을 보면 우리가 잘 이 상황을 또한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는 바닷물이 흉용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하나는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있을 때는 베드로가 무엇도 할 수 있습니까? 바닥에 걷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빠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이 심의 앞에 놓였으면 그는 똑같이 빠지는 거예요. 심의가 저주할 때 같이 미워하고 같이 저주하면 악인과 같은 자가 됩니다. 바다의 흉용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바다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즉 같이 미련한 자의 그릇 가운데 빠진 인생이 아니라 지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억울한 일이 아무리 많아도 입에 무엇 채우라고요?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글고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묵상이 불일 때 일어날 것이고 불 붙는다 했잖아요. 불 붙는다. 여기 보면 3절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묵상이라는 표현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읊조린다의 뜻이 그 묵상은 묵상인데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묵상 기도가 있잖아요.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그걸 포함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심령이 토할려질 때에 작은 소리로 고백하기를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려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용서하심과 더불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23절도 마지막 결론의 말씀드렸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한 말씀이 바로 13절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나의 허물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마치 진토와 같이 곧 사라지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놀라운 고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한 편을 통해서 베드로의 상황도 묵상할 수 있고 또 심의의 상황도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의 그 들보와 티끌에 대한 것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의 묵상하심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 굳건히 잡으셔서 항상 범사에 하나님 앞에 있는 험한 것을 쫓는 인생이 되지 않는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잘못하면 이런 딜레마가 있을 수 있죠. 솔로몬이 자기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포도원도 짓고 건축도 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이 모든 것을 헛되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인가? 세상에서 우리 어떤 수고와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그 일 가운데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앙, 즉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고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찾는 것이 거두는 의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분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보면 될 것 같은 건데 내가 스스로 만들어보는 작품이라 생각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헛되다는 겁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는 표현은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나의 사업과 나의 삶 가운데 신앙 고백, 하늘 앞에 있나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마치 바람을 쫓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행하시면요,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즐겁게 하시는, 찾는 것에 거두매까지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일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앞에서의 놓이는 것, 그때는 내 입에 재갈을 먹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원수의 종말이 아니라 나의 종말과 연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즐겁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이제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누리고 우리 몸이 누리고 또 우리 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주여 한번 하실 때 주여 한번 하세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까지 아버지 하나님 일곱이시여 아버지, 우리의 사랑 앞에서의 모든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판단과 아버지 나의 아버지 변동과 나의 변론한 바대를 놓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분이 우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히려 나의 아버지 정말 연함과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문제를 듣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는 것, 구원해 주시는 것, 우리를 찬양하시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행위 조심하여 내 혀를 금지하지 아니하리니 아니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그 소망을 바랄 수 있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연약함 위에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림자와 같고 우리는 아버지여 쌓으나 거둘 수 없는 인생이 오니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분명히 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비행기 온 성도님들 그 가정 위에 주님께 임자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께 찾아와 주셔서 더 이상 그림자와 같이 쫓으며 헛된 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그 모든 시민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인생 삼으시고 기도하는 인생 삼으시고 하늘에 바르는 인생 다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갚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는 그 모든 꼴을 받아 누리는 인생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시오니 우리를 진편을 일으켜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산지를 취하게 해 주시고 주의 건물에 올라가게 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부족한 게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지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이순자 목사님, 김희재 전사님, 상해 연합교회와